오늘도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아침이에요. 아침마다 똑같은 얘기하죠. 아름답고 복된 아침.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빈말이 아니고요.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했을 기도 후에 밖으로 나와서 내 눈에 들어온 세상이 평생에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똑같은 풍경을 여러 번 보았을 텐데 주께서 내 속에 계시니 정말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오늘 우리 속에 계시니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풍경,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 보석처럼 빛나고 그런 아름다운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절까지 말씀 볼게요. 여기는 마리아, 즉 그 무덤에서 예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돼 있죠. 이 향유의 양이 엄청난 양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 보통 향유 담기는 옥합, 플래스크죠. 거기에는 보통 1온스 이상이 들어가지 않는데 마리아가 깨뜨리면 12온스나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값도 비쌌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군시렁거리고 가려주다가 또 군시렁거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더군다나 기름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렸던 이런 행위는요,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왜냐면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욕정의 대상 여겨졌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들은요, 다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녔어요. 수건 같은 걸 썼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머리에 그 수건을 쓰죠. 남편의 허락이 세지만 그걸 벗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름은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손이나 머리에 바르고요. 발은 물로 닦아요. 근데 마리아는 발에다가 기름을,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어요. 과한 행동이죠. 누구의 눈에 봐도. 근데 예수님은 그냥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그 향유를 그녀가 나의 장사될 날을 위해서 그냥 잘 보관하게 해라. 팔아먹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을 때는 되게 드라이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의 죽음이 이제는 완전히 코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생각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자, 질문. 어느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다 이거죠. 너희는 깨어있어 나와 같이 좀 기도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실 땐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죽음의 잔을 말씀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그게 그러면은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이틀 그 사이에만 그랬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그리고 이미 이때쯤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12장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짜 뜻은 뭐였냐? 한 알의 밀알이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24절인데요. 12장 24절. 그러면은 이건 내가 않으면 그건 열매가 없어. 근데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나는 죽어야 돼.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스스로 다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마음속에 투쟁이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주 고민스럽다고요. My soul become troubled.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영어로 성경을 계속 보고 있어서 한글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이 시간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죽음의 시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그냥 누구랑 대화하다가도 툭툭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 너무 뚜렷이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가 기름 부었을 때도 그런 상태였던 거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의 날, 자신이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안치될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때를 위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보관하고 보존하는 걸 그냥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게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었어요. 마르다는 매우 분주하게 일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시려고 했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런 심적인 동요 움직임, 이거 마리아는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4시간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몰랐으니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갈 때도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싸우고, 심지어는 자기네 모친까지 동원해서 로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정신 못 차린 사람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정말 그 마음으로 느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떠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그 발을 씻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으셨겠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사실은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딱 이때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즈음에, 그건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 기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육체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기도와 간구들로, 영어로 보면 prayers and supplications, 복수로 돼 있어요. 기도들과 간구들로,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통곡과 눈물로 그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렸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 주제였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능히 자기를 건지실 이에게 자기를 부활시켜달라는 것. 지금 이 상태에 끝자락에 계신 예수님한테 향유를 부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 자신의 죽음을 비교적 담담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죄사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이 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에 특히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7월 17일인데요. 대제사장이 그날 딱 하루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시은좌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천사가 언약궤 뚜껑으로 덮여서 천사 둘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형상이 있는데, 가운데 주의 임재가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뿌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해요. 그게 시은좌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영어로는 mercy seat, 뭐 이런 뜻인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시은좌였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한 화목제물로 삼으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화목제물. 근데 사실은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이걸 화목제물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 피를 인한 믿음의 시은자로 공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눈앞,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 그 이전에는 지성소 안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에 있던 그 시은자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사건을 베푸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 예수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 또한 참으로 인상적인 것이죠. 이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어요. 그가 온전히 우리 안에 또한 계시죠. 이런 주님과 함께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찬송한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